이신 것을 믿을진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그 사명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하신 하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에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능력과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만 인생의 소망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읍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권성들이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만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예수만 노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묶였던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이 새벽 깨워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금 기도할 것은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33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최고의 정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장의 1절은 그 시작이 매우 불길하고 암울하게 여전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기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백성들에게 왕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보세요.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이방이라.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건강이 있어도 집에 무언가 좋은 것을 두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감옥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만 있다면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감옥에 붙들렸어요. 무슨 형통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느냐. 내가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늙으나, 내가 똑똑하나 어리석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가 있든지 명예가 없든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비록 감옥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냐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 강조는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3번 강조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다시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를 행하다, 이를 성취하다, 이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1장 7절,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7절, 사람만 다 아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들다, 창조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단어,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전쟁하다, 재물을 드리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단어는 있던 것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여러분, 리폼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있던 것 조금 먼지 풀풀 펴서 그렇게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인생을 한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힘든 일이 없어요. 이리저리 뒤뚱뒤뚱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똑똑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인도하시는 내 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3절 한번 같이 너무나 유명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333 기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333 기도원 같은데 잘 쓰여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일을 보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에 대한 어떤 촉구,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물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부르짖으라,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편에서 하나님은 상관없이 인간편에서 열심히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야. 여기에 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형성된 부르짖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어떤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막 어떻게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여기서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어떤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절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또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갑자기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던가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는 그런 게 있지만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해.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세요. 근데 막무가내 막 어거지 뗐으면 막 기도하시다 들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 입술로만 떠들떠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책에다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 단어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포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반전에 보시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입니다. 만약에 입간편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면 이렇게 쓰여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기도한 대로 응답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나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단순히 어떻게 기도할 거야, 너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은 아직까지 예레미야에게는 비밀이에요. 아직까지 예레미야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얘야, 넌 부르짖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그 은밀한 구원의 일들을 너한테 보여주시니까 그 뜻이에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배터까지 어디로 여러분이 제가 말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왜 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그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에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다면 너 그거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러면 너가 하는 그 모든 부르짖음 속에서 지금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똑똑히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은 몰라요. 왜 저희가 만났는지, 왜 저 사람 붙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왜 이런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는지,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큰 물질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감당할 수 없는 큰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는지, 이게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대박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위에 놓고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계속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인간적인 그 만족과 소원을 위한 그 기도 제목들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